할렐루야. 지난날의 한 해 동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12월 31일 2006년을 마지막 날이며 또 오늘을 보내고 나면 새로운 해 2007년을 맞이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서기를 다짐하고 출발했건만 오늘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럼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인가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은 더없이 우리 주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미국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06년도 동안 우리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와 덧붙여서 이 시대 속에 가장 악랄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그와 같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그들이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지 부시다라고 고백했고 동일하게 가장 이 시대 속에 악동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또한 조지 부시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한 백성들이 한 대통령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형태가 이렇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입장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사상과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맞을 때는 그 사람이 영웅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자기와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한순간에 악동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향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는 때로는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근사적으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결국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절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에 쫓아 그의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 그 장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부딪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왔을 때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해질 때에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없는 어려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권면했지만 이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 심판을 내립니다. 마지막 심판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 직면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가정은, 그 집은 장자가 살아나는 구원을 맛보지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용하여서 그들 모든 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발라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다 구원을 맛보았지만, 애국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덮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자자손손 하나님만이 진정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이 골라주고 이 세상 살아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의 반열에 설 뿐만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없는 구원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없는 행복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 중심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느냐? 예수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호응을 받고 정말 인간적이다, 너무나 휴머니즘이다, 그 진리 아닌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구원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들은 순간적으로 안락하고 순간적으로 인정받고 순간적으로 스타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진리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앞에 날로 날로 흥왕해지고 날로 날로 아름답게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언양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47절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린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답변을 통하여서 놀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가 12살 먹지 않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겠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고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왕따를 당할지 몰라도 결국 저 사람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구나, 빛의 소금이구나 라고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결국 이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러게 시편 1편에 보면 그러한 인생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형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푸르러지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러한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풀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들음으로 끝나는 사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가지는 꺾어질 수밖에 없고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양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언양제일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는 2년 동안에 특별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열지 않고자 제 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제 목회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어린애들까지 매주일마다 한 요절씩 외우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청렴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더없이 통화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떤 분들은 고집스럽게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역도 그게 가장 기초를 두고 사역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과 그 어떠한 사역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은 오늘 본문 48절에서 52절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한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분주한 길에서 고향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면서 만날 줄로 생각했는데 어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도 어린 소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덧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아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라피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면서도 또한 인간인지라 약간의 섭섭한 마음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당시는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비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보다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전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 23절에 이어지는 이 교회,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부여하신 그 복이 이 교회에 충만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만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역사의 교회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결국 교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미디 프로 보면은 아주 우스개 하는 그 개그맨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유수가 유수다와야 유수지. 제가 조금 그들의 흉내를 한번 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조금 좀 절제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굉장한 뉘앙스가 깔려있죠. 요즘은 법조계를 향해서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울이 저울다와야 저울이지. 그 정도까지 듣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와야 교회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웃음으로 때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저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고 육적인 이 세상 속의 가장 기초 공동체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가정이 건강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단지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살은 것으로 비추어지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의 모친이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는 양친을 향하여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기 이전에 자라나는 그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 육신의 부모 그 양친을 향하여 깍듯하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이전에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서 바른 삶을 살았고 아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저 개인적으로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랑하는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될 때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질 때에 결국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는 희한하게 살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아마 그를 바라보는 사모와 자녀들은 아마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가정뿐만 아닙니다.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 사회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데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진정 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합니다. 자녀가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렇게부터 출발할 때에 행복한 가정내로 행복한 교회로 이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정 생활부터 충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정은 내몰라라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말리고 싶어요. 가정에 충실 잘하고 교회에 충성봉사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교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언양제일교를 통하여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성숙하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는 모든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형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없이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바르게 성장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복의 근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